노진준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경험했던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디안 마을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주 힘든 삶으로 인해 눈의 초점을 잃어버린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게 되면 눈을 정면으로 대해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사셨기에 얼굴에 주름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또 감정도 잘 표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가난에 찌달려서 살았습니다. 또 남편이 술주정꾼이고 또 가정에 와서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늘 위험스러운 남편으로 그렇게 위험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또 남편 복이 없으니 자식 복도 없어서 일부는 가출을 하고 또 한 자식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선교사님께 이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할머니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할머니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교회를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내가 받는구나.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을 가득히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찬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면서 성찬이 주는 메시지는,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몸과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행할 때는 떡을 떼어서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그의 몸이 찢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가장 깊은 우리의 태도는 감사인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몸이 찢기신 오늘 그 몸을 대하며 그 몸을 먹으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십자가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또 피를 나누면서 나에 대한 형벌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 죄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신 주님, 오늘 내가 이 피를 마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무리 가난하고 찌들게 살고 앞에서 할머니처럼 힘든 삶 때문에 눈의 초점도 잃어버리고 찌들린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도 성찬 앞에 메시지는 난 널 사랑해.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놨다.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되겠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대할 때 감사가 웅집되어 있는 표현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복을 하거나 소유하거나 지켜내거나 악착같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웬일인지 웬 말인지 자기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찍히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죄와 허물에 불구하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받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복음을 받은,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세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자,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께 깊게 감사하고 또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원문에서 쪼개어, 떡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는, 가지고 감사하고 쪼개어서 나누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은 저희들은 성찬을 받은 대로 정말 세상에 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세상을 살고 내 인생에 나에게 주신 오병이어 한 소년의 정심 식사인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적다고 나누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능력을 떼어서 쪼개어서 나누어 줄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만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거룩한 한 대의 삶이라고 합니다. 주종훈, 이상예 부부가 쓴 일상성찬이라고 하는 신앙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공부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에 갈망했으면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외국 선교에 대한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케냐에, 이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서원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성령님께 이끌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케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홀대를 받는 문화적인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도저히 감사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동안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이 떡을 가지고 좀 감사로 연결을 시키고 이걸 좀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선교사였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를 않고 너무 아프기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간절히 요구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한 소년의 도시락 같은 오병이어,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를 가르쳐줄 수 있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다. 정말 떡을 취하고 떡을 가지고 이제는 감사로 연결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 것처럼 정말 상대에게 감사를 전하고 당신이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영혼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떼어 쪼개어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발견한 복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이걸 쪼개어서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자기 주의를 놀랍게 변화시켜 두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없는 것이 있어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로 자기 주의를 가득히 채웠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만찬의 삶이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일상인 성찬인 삶이다, 성찬주일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내 인생의 떡을 가지고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만족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주의를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성만찬의 삶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푸는 삶, 주는 삶이 얼마나, 떼어서 쪼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떼어서 붙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떼어서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나누시네. 나누고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쪼개고 살다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의 축복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는, 몇 배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강야의 항년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삶을 살면, 베푸는 삶을 살면, 거룩한 한 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 먹으라. 성찬에 있어서 성찬은 받아 먹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의미인 것이죠. 첫 번째 유월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죠. 이것으로 유월절 행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죠. 반드시 어린 양을 잡은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유월절도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받아 먹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건너뛰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에 와서도 주의 만찬이 받아 먹으라. 뭘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야 우리의 영양소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힘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진주 성찬을 베풀어 놓고도 먹지 아니하면 영양소가 내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음식은 먹어야 영양소가 되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뼈가 되고 나의 키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받아 먹으라.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 두 가지는
널 사랑해. 널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몸이 쪼개져서 떼어져서 살찜이 찢어져서 너의 죄를 없애려고 내가 죽었어.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네가 받아야 될 형벌을 없애려고 내가 죽었어. 받아 먹어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양식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자신이 되어 그래서 받아 먹으라.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 먹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수 영양소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할 때 필수 영양소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꼭 챙겨서 나이가 들면은 먹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영양소, 영적으로 제대로 살자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인 것입니까? 난 널 사랑해. 사랑이라고 하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섰다 할지라도 나는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렵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어도 성자는 난 널 사랑한다. 널 위해 죽었다. 널 위해 내 몸을 내어 주었다. 난 널 사랑해. 널 위해 내가 피 흘렸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렸다. 성찬을 통하여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영혼이 되었을 때 얼마나 오늘같이 목마른 시대에 오늘같이 우울한 시대에 오늘같이 힘든 시대에 이 성찬을 통하여 죽음을 먹음으로 십자가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얻는 사랑이 우리 안에게 들어와서 삶의 힘이 되고 삶의 도전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힘들어서 지친 이들 오늘 하루하루가 살기에 너무나도 고난스러운 분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최고의 영양소인 영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공급원이 되는 사랑을 공급받는 사랑에 붙들려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도록 하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내 몸이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복음을 선물로 받는, 영생하도록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는, 이것이 바로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3장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에스겔은 포로기 예언자입니다. 자기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루마기 책을 보여주시는데 앞뒤로 글자가 빽빽합니다. 근데 거기 내용이 재앙과 재난과 저주가 가득 찬 말을 쓴 두루마기입니다. 에스겔을 보고 이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 그걸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런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이 두루마기 책을 받아 먹으라! 받아 먹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인격이 되지 않고 들었던 말씀으로 받아 먹은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서 인상 팍팍 쓰고 비웃고 조롱하고 받아 먹지 않았으면 사람의 기분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 먹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듣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전하는 것이 힘들고 지쳐도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먹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불 가운데도 전하고 물 가운데도 전하고 손해가 올 줄 것을 알지만은 전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대에 심판의 메시지, 재해의 메시지, 지옥의 메시지 듣기를 싫어하는 오늘의 시대, 그냥 축복만 해주고 성공만 이야기해주고 행복만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시대에 오늘 본문은 받아 먹으라!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내기가 힘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자고 한다면 손해를 봐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받아 먹으라. 오늘 성찬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자신이 되어 세상에 나가 복음대로 살아내는, 실천해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죠.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받아 먹지를 않고 듣기만 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부산에서 병원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에피소드를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고 돈을 못 내는 것이죠. 가난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는 퇴원시키지 않고 사람을 잡아두기만 하죠. 그래서 병원 계속 밥은 줘야 되니까. 그러면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이론적으로 돈 못 내는 사람은 아무리 잡아둬봐야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잡아둬봐야 우리 병원에 식비만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진을 왔다가 환자 보고 오늘 밤에 어느 쪽에 문을 열어둘 테니까 글로 가라고, 도망가라고, 그리고 열심히 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받아먹은 이론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천해내는, 이럴 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유월절도 가족 식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는 가족 식사였던 것이죠. 주의 만찬도 식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유익을 내가 공유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대 나라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개인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유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만찬도 제자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죽으심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유익, 이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식사를 같이 함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고 영생에 이루게 하시는 영화의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같이 나누는 식사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유익을 누리는,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가족 식사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식사는 식사인데 가족 식사가 아니라는 점, 제자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족 식사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 식사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신학에 와서는 가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가족이 된 하늘의 건속,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이것이 건속인 거죠. 주님은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눈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나눈 사람들,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에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 결속력이 아주 돈도한 사람들, 이 성찬을 통하여 누군가의 가족이 되도록 결단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2012년도 두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양가의 한쪽에 허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둘이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되는 분들은 내가 시아버지 될 분에게도 허락을 받지 못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아기를 놓을 수가 없고 계속 유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은 자꾸 깨어져 가고 남편도 점차적으로 싫어지고 자기 인생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싫어졌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날이면 초상날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여인과 같아서 가족 식구들이 돌아가 있었을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예배의 순간은 상을 입은 여인처럼 그냥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기를 주의 깊게 봤던 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영적인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가족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덮고 살아갔는데 이분들은 정말 가족 같아서 가정의 문도 열었습니다. 자기 사정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사랑의 언약식을 거행하겠다고 두 분 권사님이 사비를 들어서 두 분에게 혼인 반지를 헤어주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캐롤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권사님이 독창을 해주고 정말 사랑받지 못한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족을 얻었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상처가 회복이 되고 자기 눈물이 닦여지고 자기 영혼이 치유되고 건강이 치유되고 자식도 가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같은 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같이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같이 나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 하늘나라 집안의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나도 누군가에게 울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것처럼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만찬을 통하여 거저 주시는 풍성한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고 쪼개고 나누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성만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몸과 생명을 주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주옵시고, 이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그 사랑이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